제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를 이루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대대하고 동정하여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창사장제 사랑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3장 찬양입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길 원하네 그가 날 부르네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하늘에 알길 원하네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하늘에 알길 원하네 성령의 뜻을 뺏어서 길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예수께 주신 사랑을 하늘에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은 열한절이 내 맘에 경배로다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예수의 주신 사랑을 하늘에 알길 원하네 예수 앞에 계신 동양은 영광의 눈뼈 있구나 영광의 왕이 오시니 내 하나만 사랑하구나 내 평생에서와 내 평생에서와 예수의 주신 사랑을 하늘에 알길 원하네. 함께 공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388쪽에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러지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서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들 새벽 깨우시사 주를 뵙나가서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며 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오늘도 하늘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이 넘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간절한 소망 담아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허명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감사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발광체와 요새 발광체, 반사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발광체, 빛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을 발광체라고 하고 있고요. 반사체는 그 발광체로부터 받은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발광체다. 빛 그 자체이시다.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발광체가 아주 본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근데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빛과 어둠은 굉장히 상극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죠.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갈 때 전등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순간적으로 확 물러가죠. 깜깜한 어떤 창고나 들어갈 때 성냥불을 탁 켜면은 빛이 탁 들어가면은 어둠은 싹 사라지게 되죠. 어떨 때는 뭐 캄캄한 방이랄지라도 이 창문을 이 커튼을 싹 열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먼지 같은 것이 싹 드러나듯이 마찬가지로 이 빛과 이 어둠의 이 관계는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있게 됐죠.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어둡고 심령이 어둡고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어둠은 순간적으로 싹 물러가게 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둡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심령상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어둠이 싹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빛 대신 주님 비춰주소서. 주님이 빛이 비춰주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어떤 어두움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죠. 요한 계시록을 썼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대표적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요한복음 굉장히 영적인 성경책이거든요. 저도 이제 성경 필사를 젊었을 때 간혹 합니다. 그때에 저에게 권유를 해주는 목사님이 성경 필사를 하고 싶은데 어딜 먼저 할까요? 했을 때에 저는 구약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필사를 하는데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필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굉장히 전했던 사람인데 주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바울의 신학과 요한의 신학이 조금 버전이 다르죠.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었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바울 서신 속에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고 생명의 신학이고 부활의 신학이고 그렇게 조금 버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분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역시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니 3분의 1 이상을 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누가라는 사람이 또 쓰고 있는 내용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 문서라는 것을 또 따로 신학자들은 또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서의 대부분은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또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 가지 영롱하게 마치 아주 다양하게 무지개 영롱처럼 아주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에만 우리 치우치면 안 되고 이 각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같이 때로는 가난하거나 또는 마음의 심령이 아플 때나 또는 이방인이 있을 때 또는 나그네로 있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복음의 말씀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을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역시 이 요한문서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영적인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이 이제 풍성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게 굉장히 균형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365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고, 이 신앙은 어느 한쪽만 딱 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를 틀면은 여러 가지 창을 동시에 쫙 열듯이, 아주 찬란하게 쫙 열듯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쫙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죠. 이 요한이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다. 아주 그 철저하고 아주 확실한 어떤 우주의 대원리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즉 예수께로부터 들은 바 너에게 전하는 소식. 이 사도는, 이 사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조에 가깝거든요. 원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사람 12명. 이 사람에 대한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주 특별히 택한 제자를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사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뭐 프랑스 대사관, 미국 대사관, 그 대사관 안에는 치유의 법권이 있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또 프랑스라는 나라의 그 법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사관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는 굉장히 보호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으로 보호되는 거죠. 또 대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은 그 나라 본국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듯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가장 가까운, 아주 원조에 가장 가까운 이 제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어휘,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기적들, 어떤 능력이 그대로 사도성에게 전달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사도 이후에 사도 다음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다음에 주의 종들이,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여기서 사사사사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사도의 그 권위와 어떤 그런 영향력은 굉장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많은 12명의 사도들의 어떤 그 모시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뭐 바울서부터 뭐 베드로, 그 사도성이 있는 이 사도들을 거의 성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성이에요. 오늘 성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요한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것대로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빛이시다는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 박사 논문이 엄청 수만 권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 명제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이 쫙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빛이시면 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에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귀다라는 내용이 우리 좀 사귐이란 단어보다도 조금 또 다른 단어를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귀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영적인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귄다. 어제는 우리 사람과 성도들과의 사귐과 코이노니아 친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적인 사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에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게 사귀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도저히 유대인들은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참 경망스러운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7절, 8절, 9절, 10절 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는 저절로 불가항력적인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DNA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살면서 우리가 자범죄가 있죠.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든 자범죄든 그러니까 까만 얘기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렇게 순백같이 아름다우고 깨끗해 온화한 그 아기가 무슨 죄인일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시편 55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셨으니 아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은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게 아담의 원죄예요. 자, 그런 죄가 있을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반드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지금 시대만 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 때부터예요.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일 때부터 이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피해 제사를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비 조건인데,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반드시 제사 지내는 그 장소, 그것이 회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곳에 가야 되고 누구한테 가야 되면 제사장한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를 가져가든 어쨌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거 반드시 죄 사함은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반드시 구약 시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가 동물이 피가 누구 대신 내 대신 동물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제단마다 얼마나 낭하고 막 그런지 피비린내가 진동하죠.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응급환자 들어오면 피비린내가 노린내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막 소독약 뿌리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이 반드시 이 제물을 가져와. 그래서 죄가 씻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루에 죄를 한 번 짓습니까? 그럼 좋으려면 두 번 질 수도 있고 세 번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물이 됐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에게 어린 양에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단 한 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죠.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나버렸다. 친히 그가 담당을 하셨다.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 받았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이게 그것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 체험도 해봤지만 지성소가 또 있단 말이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법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법궤를 덮는 것을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속죄소까지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은 집례를 하다가 죽게 돼요. 그게 알다시피 대제사장에다가 그 옷에다가 끈을 달잖아요. 방울을 달아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바깥에서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제사를 잘 집례하고 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었구나 해서 끌어내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자기 죄를 위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대제사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을 오셨거든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물질적이고 인간은 육신적이고 인간은 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단사상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육신은 악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악한 육신의 몸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쫙 걷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거든요. 그 찢어진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거쳐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쑥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부르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한단 말이죠. 미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과거에는 누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누군가 하나 있었어요. 누가였냐면 저는 원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란 말이죠. 우리 죄를 그분이 토스를 받아서 싹 사해주고 우리가 직접 산 길로 쭉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캐톨릭의 천주교에서는 이게
중간에 사람이 껴있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고해성사할 때 신부가 껴있어요. 그럼 신부 앞에 가서 내 죄를 구하면 신부가 대신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비성서적인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먹네. 예, 돈으로 팔아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자백하는 것이야. 자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경찰서를 가든 검사 앞에 가면은 꼭 말해요.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자백하면은 자백하시오. 증인 제대로 얘기하시오. 근데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자백하면은 이게 잘못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자백을 하면은 뭐 신부님한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그런 미쁘시고 아주 성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미쁘시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앞에 자백하는 것은 조금 찝찝합니다. 솔직히 인간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을 했을 때에 그 어떤 죄도 다 도말하시고 씻어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백한 죄는 문제가 해결돼요. 컴퓨터 문서 작성할 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야? 열심히 쳐놨는데 뭔가 딱 잘못 건졌을 때 싹 날아가 버리죠. 그걸 에라제라고 그러는데 지우개로 고무로 지우듯이 칠판에다 분필을 막 썼는데 쉬는 시간 되면 나가서 그 당번들이 가서 막 지우개 싹싹싹 지우듯이 우리의 죄가 싹 깨끗이 지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때 자백하면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예수의 피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총알기도를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이게 계속 씻는 작업. 이게 구도자의 아주 제일 중요한 자세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원리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어떤 죄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고 지워주신다.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문제가 돼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늘 깨어 있게 되면은 수시로 우리가 죄를 자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행위거든요. 다 씻어달랄 때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또 기억나는 모든 죄들을 씻으면은 그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백하면은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은 주님은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이 피의 이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릴 때는 보혈 찬송을 참 많이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또 죄를 자백하게 돼요. 스스로가 사람에게 자백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인다고 싸우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필요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또 저들은 깨닫습니다. 사순절 절기 속에 자백하며 또 어떤 죄라도 주님의 용서함 받으며 씻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